자,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이제 저쪽 천안에 있는 모교에 다닐 때, 대학부 때 수련회를 갔어요. 자, 수련회를 갔는데 게임을 하나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임이냐면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저 앞에 있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냐? 바로 앞에 이제 인도자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가리기 전에 뭘 보여주냐면 눈앞에 장애물들을 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멩이도 놔두고 뭐 막대기도 놔두고 그다음에 뭐 물을 넣은 그릇도 놔두고 뭐 쓰레기도 놔두고 막 이런 걸 놔두는 거죠. 이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그걸 보여줘. 내가 가야 될 길 앞에 그게 있어. 그리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은데. 자, 보고 나서 이걸 가렸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겠죠. 긴장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날 그 게임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 장애물을 하나도 밟지 않고요. 목표 지점까지 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답을 다 말하는데 저한테는 안 들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누구 말, 앞에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의 말을 100%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정적 원사님이 정답을 말하셨어요.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 사람 말에 100% 순종한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오른쪽, 너한테 오른쪽, 두 발. 아니, 너무 많이 갔어. 좀만. 앞으로 한 발. 그렇죠. 오, 위험해. 스톱. 오케이. 거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아니, 왼쪽.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0% 순종했더니 대부분이 목표 지점까지 장애물을 하나도 손 건드리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그거 할 때 전혀 긴장 안 했어요. 왜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을 100% 신뢰했거든요. 진짜 1도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 끌어주겠지. 그리고 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임이죠.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제가 그때 그 게임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게임과 비슷합니다. 제가 똑같다고 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우리 인생은 실제 상황인 거예요. 게임은 그 앞에 그냥 막대기 하나, 돌멩이 하나 뭐 이런 건 놔둔 거예요. 까짓거 밟아도 별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은 그게 실제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게 눈앞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는데 마치 눈을 가린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교회는 성도 수만큼 어려움이 있구나. 성도가 어려움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애들도 힘들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웃고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실제로는요, 무섭고 무거운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첩첩산중 장애물과 깜깜한 인생인데 이것을 풀어내는 해결책은 게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분 말에 절대 순종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틀 전에 구약 심화반 저녁반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눔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목사님. 삶의 문제거리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할 텐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이상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마음이 편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지요?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요즘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그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내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뛰어넘어서 주님한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참 믿음 아니에요. 내 힘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한테 갈 거야. 할 수 있어. 이거 참 믿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간의 신념이에요. 참 믿음은 뭐냐? 삶의 장애물만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그 삶의 장애물에 묶여서 아둥바둥하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우린 너무 많이 착각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갈 때 신실한 주님이 신실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스데반이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6장 뒤에 보니까 자유민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유민들이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여론을 거짓으로 만들고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붙잡아서 이스라엘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에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못 오겠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지금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장 내용은 뭐냐? 이 이스라엘 법정인 사내들인에 잡혀온 스데반이 이제 거기서 고소당한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면 모든 설교 중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 외에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7장에서는 그 설교 때문에 돌맞아 순교하는 것이 7장 내용이에요. 60절이에요. 많이 길어요. 한 번에 나가기가 그래서 제가 석주에 걸쳐서 이제 이 본문을 다룰 텐데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2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할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를 사명자로 준비해 가시는 과정까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세를 사명자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던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나안을 너한테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복을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뭐도 있냐면 네 후손이 저 다른 나라 이집트에 4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건져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스데반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했어요. 신성 못 오겠다고 붙잡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꼬집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예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 우상숭배하고는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우리는 특별한 유대인이다. 우리만 선택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짐승이고 미개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던진 한마디가 뭐냐? 첫마디가 뭐냐? 그게 2절이에요. 읽기 시작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남부, 페르시아만 있는 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길 찾아가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첫 단추로 삼아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쩔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첫 조상이 이방인이다,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즉시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가 얻은 약속의 자식은 몇 명? 한 명. 이삭 한 명이에요. 그것도 75살에 가나안 땅 들어오거든요. 100세에 얻어요. 25년 지나가지고 딸랑 한 명. 뭐야 이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62년 동안을 거기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텐트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죽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째 되던 애 죽었어. 아내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묻을 매장지를 사느라고 그때 돈 주고 사서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땅이 생깁니다. 그것도 매장지 하나, 떨렁.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앞에서는 누려진 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줄곧 누린 줄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 계속 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예언할 때는 애굽에서 400년이죠. 지금 스데반에게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었던 70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500년을 딴 데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물론 좀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첫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야, 이 양반들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복 주신 것도 아니야. 애굽에 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혹시 숨겨진 유대인 계세요? 얼굴은 아닌데.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도 3, 4대 올라가면 이방인이야. 우리는 이방인 출신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민족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방인이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 어느 시점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인생 속에서 성취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내 인생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린 이걸 못 견뎌. 그냥 내가 살 때 다 해결 봐야 돼.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갈증이 날 정도로 맛만 보는 정도였어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그가 누린 것은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끄심 속에는요, 나는 피하고 싶은 그 400년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싫은데 있어요. 내 자식에는 그런 거 안 물려주고 싶은데 지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잘 알지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아버립니다. 어디로 팔았어요? 이집트에 팔지요. 장군의 집에 팔지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을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으신 분들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아픈 과거여서 말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범이라고 누명까지 씁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거 죽은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조리돌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보증 잘못 서가지고 아니면 투자하라는 말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가진 거 다 날리고 빚까지 지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 없죠. 그냥 절망에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죽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봅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백성 책임지겠다. 네 옷은 복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요셉을 통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건으로만 보면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서 이집트에 팔아버린 게 전부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비참한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 급격히 많아지게 만드는 찬스로 하나님 바꿔버리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극심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꿈 해몽하잖아요. 떡과 넣은 술과 넣은 꿈 해몽하니까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분 상승시켜주죠. 쫄지의 감옥에서 노예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서열 2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기가 막히게 준비하죠. 자, 겉으로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의 흉년을 잘 해결했더라가 되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도 흉년인 거예요. 가나안에 자기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놓으셔서 그 가족들을 살려버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지요.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75명이 되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70명이에요? 75명이에요? 중간 73? 창세기에는 히브리어 성경 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이 75명은 지금 스데반이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어요. 해외파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읽고 있는 성경은 뭐냐? 그때 당시 자유민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중간기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인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셉이랑 아내랑 자기 두 아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여하튼 이래서 그 가나안에 있던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보호 아래 그 대기근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호와 풍요로움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후손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체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신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혹시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드신 분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아픔, 버림당하는 아픔 겪고 계신 분 계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절망과 고난이 오히려 뭐가 될까요? 절대 소망을 맛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인데 17절이 중요합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빨간색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근데 지금 누구예요? 모세죠. 자, 모세를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대요. 언제? 모세 때. 그럼 이때가 뭐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때가 됐다는 게 바로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얼마였지요? 죄송해요, 자꾸 숫자를 물어봐서. 민수기 가면 사람 수 세잖아요. 남자 장정만 세죠. 20살 이상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가족 70명,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75명.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국어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여러분, 쌀 씻어서 불 안 쳐놓고 밥! 이러면 딱 밥으로 바뀌어요? 안 그래요. 요즘 속성으로 하는 것도 뭐 한 7분, 8분 걸리지 않나요? 그죠?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밥 때가 돼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 안 쳐서 밥이 되는 때까지는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은 뭘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때예요. 아직 내 손에 결과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이스라엘을 끌어가신 역사가 그와 같았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왜? 요셉 빽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끈 떨어진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니까 저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지냐? 야, 저것도 노예로 부려먹자. 그래서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겁이 난 거예요.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두면 나중에 전쟁 나면 이 포로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 그럼 저쪽 편에 붙어버리면 야, 우리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뭐 하라고요? 예, 여자는 놔뒀어요.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예? 산파들한테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 전이에요. 그 전. 예, 그 전인데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죽이죠. 그래 거짓말하잖아요. 예, 죽이기도 전에 먼저 다 나와버린다 막 그러잖아요.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모세 때.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차마 너무 잘생겨서. 그래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집에 가뒀다가 얼마를 가두죠? 석 달을 놔둬요. 근데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 애가 울어제끼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하라요.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리죠. 근데 보세요. 이거 악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왕궁으로 흘러갑니다. 나일강 지류가 흘러갈 때 왕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져요? 예, 공주가 건져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요, 엄마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예요. 이름도 지어주고요, 양자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자, 공주 아빠는 누구? 나 이러지 마시고. 공주 아빠 누구? 파라오 왕이에요. 자, 왕이 지금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공주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왕의 명령을 공주가 어겼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공주가 어겼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 평민이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그 평민이 이 아이를 키웠다. 어떻게 될까요? 집안 자체가 멸망지화를 당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 감히. 여러분, 이때 당시에 파라오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신입니다. 신이에요. 자, 그러면 신의 딸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하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문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파라오만 신이 아니야. 신의 가족이 되는 거야. 파라오는 인간들에게 명령을 한 거야. 신은 여러 해. 딸이 건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공주가 건졌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당대 최고의 문명국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것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당대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이라는 그 왕이 네가 진짜 왕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심어두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환경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절망과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건축학과 여기 없으시죠? 여러분, 설계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건물 설계도 같은 거? 여러분, 저거 지금 설계도인데 이거 되게 간단한 설계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 도면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면 보고 이게 어떤 건물로 지어질 거라는 게 보이세요? 이거 알면 대단한 거예요. 도면을 읽을 줄 아는 건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걸 가지고 어떤 건물이 지어질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설계도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어요. 뭐 땅에 기초를 다진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설계도가 지자체 시청에서 관청에서 설계도를 인정했다. 그래서 설계도가 통과됐다.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지만 저 설계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이 시작되면 뭘 보고 집을 지을까요? 설계도 보고 짓는 것입니다. 설계도 보고. 그런데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설계도를 봐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지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건축가는 이 설계도만 딱 봐도 뭐랄까요? 알아요. 압니다. 아까 그 설계도가 요 건물입니다. 설계도 보면서 이 건물을 그리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가도 저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내가 환경을 봐도 답답하고, 내가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복의 통로로 보내주신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